앞뒤 계시면 서로 인사하십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오늘 우리는 주님의 보좌 앞에 나와 예배 드리면서 느헤미야 1장 1절부터 7절, 원래는 11절까지인데 너무 길어서 7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무너진 성벽 앞에서 울었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찬양 인도하시는 분이나 또 피아노 반주하시는 분이나 또 한 주간 동안 또 더 깊이 기도하고 더 주님을 의지해서 그런지 한 소절 한 소절 한마디 한마디가요 더 은혜롭게 다가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세상 밖으로 나가면 들려오는 소식들은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고전소설 하나 이야기를 설교로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심청전의 이야기입니다. 심청이는 태어나자마자 어머니를 여의고 앞못 보는 아버지 심학규의 품에서 자랐습니다. 어린 나이부터 엄마가 없기 때문에 동량젓을 먹으며 자란 심청이는 철이 들면서 아버지를 극진하게 섬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가 공양미 300석을 시주하면 눈을 뜰 수 있다는 맹승지의 말을 듣고 덜컥 약속을 해버립니다. 쌀도 없으면서. 가난한 그들에게 공양미 300석은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엄청난 양이자 돈이었습니다. 그때 심청이는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능력도 없으면서 왜 그런 약속을 덜컥 해버렸느냐 쏘아붙이지 않습니다. 심청이는 아버지가 눈을 못 뜨는 장님으로 살아가는 그 고통과 비극을 자신의 아픔과 책임감으로 와락 껴안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인당수 제물로 가기 위해 뱃사람들에게 자기를 제물로 팔기로 결심합니다. 인당수의 거친 파도 앞에 섰을 때 심청이는 치마를 뒤집어 쓰고 바다로 뛰어내립니다. 왜 뛰어내렸습니까? 내가 죽어야 아버지가 살고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아버지가 눈을 뜰 수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심청이의 마음속에는 내 아버지가 눈을 뜨지 못하는 것은 딸인 나의 사명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내 탓이다. 내가 몸을 던져서라도 이 무너진 가정을 다시 세워야 한다는 거룩한 부담감과 행동이 있었던 것입니다. 고전소설 속 이야기지만 심청이가 인당수에 물을 던졌을 때 결국 아버지는 눈을 뜨게 되었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맹인들이 다 같이 눈을 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한 사람의 거룩한 희생과 책임감이 눈먼 세상을 보게 하는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쩌면 오늘날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현실은 영적으로 깊은 어둠에 갇혀 앞을 보지 못하는 눈먼 아비의 모습과 같지는 않습니까? 인구 절벽, 세대 간의 갈등, 이념의 대립으로 인해 사방에서 영적인 성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림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는 영적인 소경이 되어서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알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지금 느헤미야가 있는 수상궁과 같이 안락하고 편안한 나만의 울타리 안에 갇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 가정만 편안하면 되고 내 아파트값만 오르면 되고 내가 다니는 교회에서 맘 만드는 사람들끼리 끼리끼리 지내면 되고 내 자녀만 잘 되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세상에 무너진 성벽을 외면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이 왜 이 모양이냐? 정치를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며 혀만 차고 비판할 뿐 그 무너진 틈에서 눈물 흘리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인가를 보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느헤미야는 달랐습니다. 그는 페르시아의 가장 화려하고 안전한 수상궁에 살던
고위직 공무원이었습니다. 남부를 것 없는 성공한 인생이죠. 하지만 고국의 성벽이 무너지고 성벽이 불탔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는 그 아픔을 남의 일로, 지나가는 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마치 심청이가 아비의 눈먼 고통을 제 가슴에 안았던 것처럼 느헤미야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아픔을 내 아픔으로, 나의 고통으로 전이시켰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기 전에 엘리베이터 앞에 섰는데요. 한 동기 전도사님이 저한테 그래요. 임 전도사님은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요? 예, 제가 다니는 교회 성도님이 아파서 한 주간 동안 같이 가슴 아파하다 보니까 입맛도 없고 얼굴이 수척해졌네요. 나는 그렇게 하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되죠? 근데 목회 마라톤 하려면 적당히 거리를 뛰어야 되는데 그때는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니라는 게 아니고요. 더 그랬다는 거죠. 전입니다. 전이. 상대가 아픈데 나도 같이 아파요. 그리고 4절에 보니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라고 했습니다. 느헤미야는 비판하는 평론가가 아니라 눈물로 가슴을 치는 사명자였던 것입니다. 6월 둘째 주일인 오늘 무너진 조국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역사를 시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팔짱 끼고 불구경하듯 구경하는 관객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눈물로 막아서는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느헤미야는 구체적으로 어떤 고위직 공무원이냐?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당시 세계 최강대국의 왕 최측근이었으니 문고리 거의 1인방이죠. 남부를 것 없는 인생입니다. 누가 건듭니까? 누가 뭐라고 합니까? 그는 수상궁이라고 하는 아주 안전하고 화려하기 그지없는 곳에 살았습니다. 썸데이 동생 하나니가 고국 예루살렘을 다녀와서 충격적인 소식을 전합니다. 글쎄 고향에 갔더니 이게 웬 난리입니까? 성벽은 무너지고 성문은 불탔으며 백성들은 큰 환난과 능욕을 받고 있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여러분이 느헤미야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이고 안 됐네. 정치를 어떻게 했길래 나라가 그 모양 그 꼴이냐? 혀를 쯧쯧 차며 와인 한 잔 마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이미 2, 3세였고 페르시아에서 잘 나가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4절로 보면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남의 일처럼 제3인칭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무너진 성벽이 마치 내 가슴이 무너진 것처럼 내 가족이 무너진 것처럼 아파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을 보십시오. 여러분 뉴스 보면서 불평만 하십니까? 아니면 좀 나쁜 얘기를 하십니까? 아니면 느헤미야처럼 울고 계십니까? 6월 무너진 조국과 교회를 다시 세우는 재건의 역사는 비판이 아니라 눈물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어떻게 무너진 나라를 세울 것인가? 첫 번째, 무너진 시대를 보며 무너진 세대를 보며 아파하는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거룩한 부담감.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울타리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이리가 들어오고 도둑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영적으로 보면 교회의 권위가 무너지고 가정의 질서가 기울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수상궁에 있는 그 안락함, 세상 사람이면 누릴 수 있는 그 안락함을 누릴 수 없고 즐길 수 없었습니다. 동족의 고통이 자신의 고통으로 물밀듯 파도처럼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바로 뭐라고 하느냐? 거룩한 부담감이라고 합니다. 홀리 버든, 거룩한 짐이죠.
근데 요즘 일부 그리스도인들은 너무 너무 쿨합니다. 세상이 망해가도 남의 일인데, 내 일이 아닌데 너나 신경 써? 너나 잘해? 내 아파트값 오르면 나라 경제가 어찌되든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쿨한 것이 아니라 무감각한 것입니다. 나병 환자가 통증을 못 느끼듯이 영적인 나병이 걸린 것입니다. 눌러도 때려도 감각이 없고 느낌이 없습니다. 통증이 없습니다. 나라를 위해, 한국교회를 위해 가슴이 먹먹해지고 눈물이 나야 정상입니다. 에스겔서 22장 30절에 의하면 하나님은 지금도 바로 비평하는 사람이 아니라 무너진 성벽 틈에 서서 눈물로 그 무너진 성벽이 더 무너지지 않도록, 더 기울지 않도록 막아서고 있는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신앙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모른 척하지.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신앙은 현실 직시입니다. 바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골방에 앉아서 평안하다 주문해오지 마십시오. 세상은 불타고 있는데 나 혼자 평안하면 그게 무슨 크리스찬입니까? 여러분, 내 배부른 것만 챙기는 건 세상 사람들도 동물들도 다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시대의 아픔을 껴안고 나가야 됩니다. 부담 갖기 싫어서 세상의 소식을 끄지 마십시오. 그 부담감이 바로 뭐냐? 미션, 사명입니다. 저는 살면서 가슴이 떨리는 게 있어요. 바다만 보면요, 가슴이 뭉클해요. 미술 작품만 보면요, 막 심장이 떨려요. 좋은 음악만 들면요, 막 가슴이 울려요. 잊고 살았는데 요즘 좀 깨어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 앞에 죄송하지만 말씀 앞에 서서 심장이 떨리길 바랍니다. 안 좋은 육신의 질병이 아니라 뭔가 가슴 울리는 게 있어야죠. 그래야 살 만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밥만 먹고 어떻게 삽니까? 피카소의 대작 게르니카를 아십니까? 스페인 내전 당시에 나치가 게르니카라고 하는 마을을 폭격해서 수천 명의 민간인이 학살당했습니다. 피카소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분노와 슬픔으로 돛을 들었습니다. 그림 속에는 절규하는 여인 몽크처럼 죽은 아이, 찢겨진 말들이 뒤엉켜 있었습니다. 그는 그림을 통해 전 세계에 보라, 이 참상을 보라, 이 학살을 보라, 나치의 만행을 보라, 전 세계의 양심을 이 그림 한 장으로 깨웠습니다. 무너진 시대를 외면하지 않고 아파하는 마음, 아파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그것을 알리는 마음, 행동하는 세상 잡는 양심이라고 하죠. 우리에게 행동한 신앙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무너진 세계를, 이 조국을 다시 살리기 위해서는 그들 때문이 아닙니다. 저 사람 때문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고 한 것이 아니라 내 죄 때문입니다. 라는 회개가 필요합니다.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어보십시오. 6절에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하여 주를 향하여 크게 악을 행하였습니다.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환경 탓하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 집이 범죄를 져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이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단이 나고 말았습니다. 그는 조상들이 잘못해서 우리가 이렇게 억울한 삶을, 이렇게 비참한 삶을 누립니다라고 조상 탓, 남 탓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인들이 문제입니다라고 손가락질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근데 느헤미야는요, 사실 사람들이 볼 때 큰 죄가 보이질 않습니다. 그는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민족의 죄를 자신의 죄로 뒤집어 썼습니다. 거적대기를 쓰듯이. 이 기도를 뭐라고 하느냐? 제사장적 기도라고 합니다. 대한민국이 왜 시끄럽습니까? 다들 손가락질만 해서 그렇습니다. 여당 탓이다, 야당 탓이다, 노조 탓이다, 재벌 탓이다, 교회 안에서도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아닙니다. 느헤미야의 진정한 영성을 가진 사람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빛과 소금으로 살지 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어두워졌습니다. 제가 한 2주 전에 종로에 있는 우리 총회 100주년 기념관에 가서 총회 기도학교를 들게 됐습니다. 여는 예배를 소망교회 원로 목사님이신 곽선희 목사님이 얘기했습니다. 근데 곽선희 목사님이 자꾸 젊은 사람들 찾아와서 목사님은 왜 침묵하는 목사님입니까? 나라가 이주경인데 한마디 하고 나서야 되는데 왜 비겁하게 뒤에 병풍 뒤에 숨어 있습니까? 라고 했는데요. 근데 목사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주신대요. 젊은 친구 집에 가서 느헤미야를 20번 읽고 와. 그러면 거기에 해답이 있을 거야. 그것과 연계된 것입니다. 제사장적 기도. 느헤미야 영성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을, 칠흑같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고 소금에 대해서 썩어져가는 곳에 진동내 나는 그곳에 가서 내가 녹아져서 세상을 살려야 되는데 만나는 소금처럼 내가 녹아져야 되는데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라는 기도가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누구 탓입니까? 옛날에 천주교에서 보면요, 차 뒤에다가 내 탓이오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다녔습니다. 그게 바로 느헤미야의 기도입니다. 이 회개가 터져 나올 때 재건이 시작됩니다. 남 탓하는 사람은요, 절대 여기 쌓여있는 벽돌 한 장도 쌓지 않습니다. 남 탓하는데 내가 벽돌 쌓을 마음이 생깁니까? 내 탓이라고 우는 사람이 무너진 벽돌을 한 장 한 장 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여러분, 비판은 쉽고 건설은 어렵습니다. 입으로 세상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무릎으로 바꾸시고 밖으로 복음 들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평론가로 부름받지 않고 선수로 부름받았습니다. 선수는요, 운동장에서 달리는 사람입니다. 저도 초등학교 운동회 때요, 달리기로 나갔습니다. 제가 잘 뛰어서 선수로 나갔냐고요? 아니요. 옛날엔 반별로 다 뛰었어요. 한 10명씩, 12명씩. 그러면요, 부모님이 도시락을 싸워가지고 응원하고 있는데 마음은 벌써 1등으로 벌써 피니시 라인을 뚫었는데 이상하게 발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참 그래가지고 제 최고 기록은, 전성기 때 최고 기록은 4등이었나? 5등이었나? 8명이었나? 애들이 자꾸 줄어드는 것 같은데. 여러분, 우리는 선수가 되어야 됩니다. 그냥 언제까지 구경만 하고 관람만 하고 있겠습니까? 아무개 장로님이, 아무개 권사님이, 아무개 집사님이 기도 잘하니까, 헌신 잘하니까, 봉사 잘하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쓰면 되지. 그게 웬 말입니까? 다 선수입니다. 그라운드에 내려와서 같이 뛰어야 됩니다. 그게 회개입니다. 100년 전쟁 당시에 프랑스에 칼레라는 도시가 있었어요. 이 칼레시가 영국군에게 포위당해서 완전히 전멸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때 영국군은 칼레시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선전포고를 합니다. 이 칼레 도시에서 6사람이 밧줄에 묶여서 나오게 된다면 이 도시를 공격하지 않고 살려주겠노라. 누가 나갑니까? 밧줄에 묶여서, 스스로 밧줄에 묶어서 나가는 6명은 총에 죽고 칼에 죽을 텐데 누가 나갑니까? 그때 도시의 가장 부자였던, 가장 금수저 중에 금수저였던 생피에르가 먼저 일어났고, 시장, 칼레시 시장, 법률가 등 고위층 6명이 자원해서 나왔습니다. 그들은 이 도시의 비극은, 이 도시가 이렇게 무너지게 된 것은 다 지도자들 탓입니다. 우리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 하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이것이 노블리스 오블리지의 기원입니다. 그들이 책임을 떠안았을 때 도시는, 칼레시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하면 제 탓입니다, 제 부족함 때문입니다라는 교인 6명만 있으면, 십자가를 지는 6명의 성도가 있다면 우리 교회, 우리나라는 살아날 줄 믿습니다. 끝으로 기도로 끝내지 말고 왕에게 나아가 행동하는 믿음,
행동하는 신앙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끄덕 울고 가슴 치다가 끝난 게 아닙니다. 읽지는 않지만 11절에 오늘 종이 이 사람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왕에게 나가서 이 종에게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라고 간청합니다. 그는 기도가 끝나자마자 눈물을 닦고 나서 그 당시 왕이었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나가 저를 유대 총독으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뭐 하려고? 우리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고 성물이 불에 탔기 때문에 백성들이 도탄에 빠져 있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유다 총독으로 보내주기만 하면 제가 가서 무너진 성벽을 쌓는 대로 바로 돌아오겠습니다. 저에게 이 일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라고 소청을 올렸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때로 도피처가 아닙니다. 행동을 위한 준비 운동입니다. 수영을 하기 위해서는요, 물을 묻히고 준비 운동을 하지 않습니까? 준비 운동이 좀 이상하네요. 여러분, 행동을 위한 준비 운동, 기도입니다. 많은 성도님이 기도하면서 주여 이 나라를 고쳐 주옵소서, 주여 주여 하고 끝납니다. 내려와서는 nothing,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건 공허한 메아리에 지나칠 때가 많습니다. 물론 기도만으로 되는 역사도 많습니다. 주님께서 역사하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무너진 곳이 보이십니까? 다음 세대 교육이 무너졌습니까? 그러면 주일학교 교사로 자원하십시오. 지금은 없는데, 통합예배인데 끝나고 분방 공부라도 할 마음과 여지가 있으면 합니다. 의지가 없기 때문이지. 가난한 이웃이 보입니까? 지갑을 열면 되는 것입니다. 통일이 걱정되십니까? 탈북민을 섬기십시오.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 내가 서 있는 곳에서 벽돌 한 장이라도 쌓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그 시작이자 발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뒷짐지고 훈수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여기다 바둑을 둬야지, 여기다 둬야지. 훈수들은 그 사람이 아니라 흙먼지를 뒤집어 쓰고 일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찾고 계시고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는 모이면 예배드리고 예배 후 삶 속으로 세상으로 나아가서는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끼리만 좋으면 뭐합니까? 우리끼리만 바베큐 거먹고 와 좋다, 다음에는 뭐 통돼지 먹자, 다음에는 오리구이 먹자, 맨날 그렇게 모여서 먹으면 뭐합니까? 먹을 때만 좋죠. 안 믿는 사람 섞이지 않으면 뭐합니까? 세상이 썩어가고 있는데, 문드러지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된 복구 기술자입니다. 무너졌으면 그것을 갖다가 수리하는 사람, 복구 기술자입니다. 우리 복구 기술자는 김집사님이신데, 깨진 가정을 복구하시고 무너진 직장 윤리를 복구하시고 썩어져 진동나고 문드러진 그곳에서 빛과 소금으로 아직 교회는 살아있구나,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믿는 사람이 아직도 있구나, 교회다운 교회가 있구나, 성도다운 성도가 있구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성도가 다 없는 줄 알았더니 있긴 있구나. 마지막 요합니다. 어느 날 성 프란시스코가 허물어져가는 다미아노 성당에서 기도할 때 십자가에서 음성이 들려왔다고 합니다. 프란체스코야, 프란체스코야, 네 주님, 무너져가는 나의 집을 고치거라이. 그는 처음에는 낡은 성당 건물을 수리하는 뜻인 줄 알고 벽돌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번쩍하고 깨달음이 찾아왔습니다. 탐욕과 권력으로 무너져가는 중세 교회의 영성을 고치라는 뜻입니다. 그는 어떻게 고쳤습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해야만 되는 것, 청빈과 사랑의 삶, 행동으로 교회를 재건했습니다. 제 혼자 움직인다고 세상이 변하겠어요? 제 혼자 한다고 이게 무슨 영향력이 있겠어요? 성경적 원리로 그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도를 나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헌신이 내가 있는 자리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으로 빛과 소금의 사명을 무엇입니까? 묻기 전에
찾아보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생각이 납니다. 성령께서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깨달아지면 그것을 하면 됩니다. 단추 하나를 깨듯이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것을 하면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셔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납니다. 말씀 마치고자 합니다.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안락하고 편안한 수상궁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지금 결정해야 됩니다. 나는 안락한 수상궁에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무너진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지금 나갈 것인가? 세 가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시길 바랍니다. 무너진 나라와 교회를 보며 거룩한 부담감을 가지고 우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가슴을 치십시오. 누구 탓이다, 누구 탓이다 하기 전에 내 탓이요. 오늘 느헤미야가 제사장적 기도를 했다고 했죠. 이 나라와 민족이 이렇게 된 것은 나와 내 아버지 집이 하나님 앞에 죄를 졌기 때문입니다라는 그 제사장적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회개하십시오. 움직이십시오. 기도로만 끝내지 마시고 내 삶의 자리에서 무너진 성벽을 하나씩 한 장씩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비판은 누구나 할 수 있지만 제거는 오직 사명자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눈물의 기도로 무너진 대한민국과 한국교회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2026년에 영적인 느헤미야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무너져가는 이 나라의 현실과 한국교회의 아픔을 바라보면서 그저 강 건너 불구경하듯 비판만 하고 나의 안락함만을 추구하며 살았음을 이 시간 회개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처럼 무너진 성벽을 끌어안고 우는 심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떤 일이든 무슨 일이든 남 탓입니다가 아니라 환경 탓입니다가 아니라 제 탓입니다, 내 탓입니다라는 회개의 영을 기름 부어 주시고 이제는 기도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 무너진 곳을 보수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벽돌을 쌓는 재건하는 행동하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행동하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찬송 323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323장입니다.